우리 부모들의 이제 평생 바람이 있다면 자식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식들이 건강하고 또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뭐 성공하고 이런 생각은 어느 부모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걸 하나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태어날 때에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대개 어떤 이름을 지을까요? 그 자식이 앞으로 잘 되도록 이름을 짓죠. 특히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에서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저도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이제 요한이라고. 저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마음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름이 요한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아들이 어느 정도 커서 성경도 좀 알게 되고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나는 무슨 요한이냐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제 주로 두 인물이 나오거든요. 신약에.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이제 세례 요한. 두 번째가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알았던 거예요. 요한이 둘이라는 거를.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딱 읽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목이 잘려 순교한 요한이에요. 아마 그때 당시 아들을 보면 끔찍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요한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물어봤겠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딱 했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 그랬어요. 한 말이 없어요. 쉽지 않죠. 아빠가 이름은 지었지만 그렇게 산다는 건 참 어려운 거죠, 사실은. 자기가 지었으면 안 지었을 거예요. 아마 사도 요한이라고 지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 제일 그래도 많이 그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는 이제 요셉이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 분들 중에도 요셉이 꽤 많습니다. 근데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부르기가 그렇잖아요. 이름도 길고. 그래 되게 이제 솔로몬이라는 흔치를 않고, 솔로몬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요?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혜라는 이름을 짓는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샬롬에서 나온 거예요. 평화로움이에요. 이 솔로몬은 평화로운 사람, 이런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솔로몬 왕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지혜로운 왕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부와 명예와 온갖 것을 다 누린 그런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어떤 회사, 뭐 학원, 어떤 단체, 기관을 보면은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뭐 솔로몬 학원, 솔로몬 회계사,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더라고요, 솔로몬. 또 제품 이름도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군산에 제가 지나면서 어느 가게를 봤는데 솔로몬 전자담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왜 도대체 이걸 썼는지, 뭐 뜻이 있겠죠. 그 나름대로 지혜롭게 담배 끊어라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 하여튼 솔로몬 전자담배예요. 대개 이제 일반 우리 성도들은 솔로몬 그러면 일천 번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일천 번제. 코로나 전에 저희 교회에 한 가족이 이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부모님, 나이 드신 부모님이시더라고요. 부모님하고 그다음에 그 자녀예요. 꽤 되더라고 보니까 한 5-6명.
그 예배를 이제 드렸어요. 그 끝마쳤더니 등록하겠다 그러시더라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가족 누가 있는데 데려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고 이름을 다 해서 전화번호까지 다 써서 이제 돌아갔어요. 아주 기뻐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오후에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십니까? 그래, 예, 제가 이제 평안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 왜 평안교회는 일천번제 봉투를 만들어 준비해 놓지 않았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감을 잡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예, 원하면은 우리 교회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다음 주 인쇄해가지고 그 헌금함에다 둘 테니까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봉투도 만들어 놓지 않고 기도를 시키는 교회는 나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등록해가지고는 그렇게 아십시오 하고 전화 끊어버리더라고. 지금까지 소식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교회의 책임이에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다 틀리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보면은 뭐 건축을 한다든지 하면은 이제 광고를 하죠. 일천번제 우리 새벽에 기도합시다. 봉투를 이제 인쇄해서 나눠주죠. 거기다가 뭐 얼마를 넣든지 해서 그 자체는 좋은 거죠. 뭐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자기는 순수로 보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또 본처에서 난 아들이 아니에요. 불륜에서 난 아들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집안의 서열을 봐가지고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럼 솔로몬 입장에는 어떨까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다. 이게 이제 오늘 4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번제라는 이제 뜻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해서 1000번을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 말하는 번은 그런 번자가 아닙니다. 제사의 방식 중에서 번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 번제라는 원래 히브리의 뜻이 말의 어원이 뭐냐 하면 올라입니다. 올라. 그게 번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올라예요. 그럼 여러분이 올라라는 그 뜻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이거 몇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 중에도 새벽기도 때도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히브리어로 올라가 번제라는 거예요. 그럼 올라라는 이 원어의 뜻이 뭘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올라가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같은데 뭐 2, 3층은 걸어 올라가잖아요. 올라는 계단이라는 의미예요.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리잖아요. 이제 번제가 올라예요.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잡고 소를 잡잖아요. 어떻게 올라가죠? 여러분들은 이제 바로 답이 나오네요. 일부에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어떻게 양과 소를 갖다 잡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살아 올라가요? 죽여서 눕혀놨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태우는 거예요. 어떻게 태우느냐 하면은요, 사람이 그 고기를 한 점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죄가 되게 태우는 거예요. 그럼 태우면 어떻게 되죠? 그 태운 결과가 연기잖아요. 그 연기가, 태운 연기가, 냄새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 사라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라라고 하는 번제는 다 태운다는 의미가 있고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예요. 완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전부를 드렸다. 이것이 일천번제인데 1000마리의 양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게 일천번제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솔로몬만 이런 일천번제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 제사를 드려요. 역대하 29장 31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왕이 그래요.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자원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여 번제물을 백성들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숫자가 번제물이 숫자적으로 몇 마리였느냐 이거예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태워 드리는 올라요 드리는 것이며,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더라 그랬어요. 자, 마리예요. 1회, 2회, 3회, 3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1,000마리의 번제물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린 제사가 1,000번제고 히스기야는 3,000번제 이상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며칠을 걸쳐서.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솔로몬 왕이요 8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다윗은 전쟁을 40년 동안 많이 해가지고 그 아들이 해라. 그래서 솔로몬에게 맡겼어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4년이 지난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한 7년 정도로 해가지고 완성을 해요. 그게 이제 열왕기상 오늘 3장부터 시작해 뒤에 보면 8장까지 6장 8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8장 6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건축을 했잖아요.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봉헌식도 그 당시로는 이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몇 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렸는가?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소가 22,000마리요 그랬어요. 자, 마리 숫자를 기록했죠? 1,000마리라는 뜻이고 여기에는 지금 소만 22,000마리예요. 양이 12만 마리예요. 합하면 얼마죠? 동계산은 안 됩니까? 14만 2천 마리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1,000마리는요 가까이 못 타요. 우리는 솔로몬 1,000번제만 생각해요. 그러면 1,000번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봉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그런 뜻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더 좋은 거 있다면 14만 2천 번을 해야죠. 그럼 평생 해야 될걸요 아마? 계산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식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럼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시온성 다윗성에 있던 법궤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걸 지성소에 옮기는 거예요. 법궤를. 그런데 이제 옮기는데 지금 이제 제가 순서를 좀 바꾼 거예요. 봉헌식을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이제 시온성에서 솔로몬이 성전한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옮겨가요. 지금 시작을 했어요. 옮겨가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옮겨가면서 법궤를 앞에 놓고 백성들과 함께 거기서 중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여러분 얼마의 번제물을 드렸을까요? 8장 5절 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입니다. 가는 도중이에요. 서서 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솔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내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여러분 솔로몬은요 1,000번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예를 한번 이제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소풍 가는 이제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 소풍을 간다 그러면 그때 우리 어린 마음에 언제부터 기쁘죠? 야, 우리 한 달 후에 며칠 날 이 소풍 간다라고 딱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에다 표시하는 거예요. 지어나가는 거죠. 하루 이틀. 그 설렘이요, 한 달 가요, 한 달. 그리고 내일 소풍을 가요. 잠 와요, 안 와요? 여러분들은 주무셨죠? 전 잠이 안 와요. 그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새벽에 왔으면 좋겠고, 시간 보고 막. 그 삶 설치다가 아침에 가잖아요. 근데 막상 가면 어때요? 오히려 그 설레임이 더 기뻤어요. 갔다 오면 도시락, 그때 이제 처음으로 뭐 이렇게 김밥 말아가지고 사이다 한 병 가지고 갔다 오는 거잖아요. 하루로 끝나요. 근데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 하는 과정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은요 30분이면 끝나요. 근데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기까지 그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 수까지, 그리고 내일이 결혼식이에요. 되게 잠 못 자요, 여러분. 그 설레임과 그 감격, 그 기쁨이 드디어 저 남자하고 저 아가씨하고 내가 결혼하게 됐구나. 그 설레임과 기쁨은요 결혼식 때보다 더 기뻐요. 저는 솔로몬을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7년 동안을 성전을 건축해놓고 드디어 법궤를 옮기는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법궤를 가지고 가는데 이게 감동을, 기쁨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봉헌식 가서 하면 되는데 길거리에서 지금 이걸 하는데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감격하고 기뻐했던지 그들이 가져온 재물이요 세다가 밤을 지나야 다 셀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중단한 거예요. 야, 우리 그만 세자. 제사 드려야지. 그 뭐 세봐야 뭐하냐. 셀 수가 없었어요. 그럼 솔로몬은 이런 인물이에요. 그럼 왜 여러분 솔로몬이 1천 번제 또 몇 번제죠? 14만 2천 번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번제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 설교의 본문은 3장 3절만 기록하려고 했어요. 근데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뒤에 이야기를 읽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3절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인물이냐? 이런 인물이다 이거예요. 자, 3절을 한번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어떤 인물인가를 세 부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솔로몬을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헤브입니다. 아헤브. 좋아한다,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기쁩니다. 사랑하면 자원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를 위해서 그가 기뻐한다면 그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뭐라 그래요?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쉽게. 실제로 사랑은 그런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줍니다. 어떻게 줄까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주어도 모자라요. 사랑은. 더 쉽게 설명하면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계산이 안 돼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솔로몬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럼 사랑하기 때문인데 뒤에는 셀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정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오늘로 우리를 말하면 번제를 드리고 예배한 것은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이 자기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라고 가르친 대로 순종하고 따랐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대부분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뭐냐? 아니, 이 세상 살기 어려운 이 약한 세상에 어떻게 말씀대로 사느냐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세상은 이렇게 악한데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근데 언제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게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 내가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전에는 흔들렸어요. 하다가도 중단했어요.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그렇게 살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해도 따라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쉬워지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고들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그게 다 핑계대잖아요. 환경이 이렇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해 보세요. 다 포기돼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 것이 그냥 되는 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가 뭐죠? 오늘 여러분 세 번째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천번제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고요. 여기 산당이라는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바마라는 뜻입니다. 바마. 이거는 높은 장소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 당시 산당이잖아요. 산의 높은 곳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세계관이라 그럴까요?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구하고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그 성도들도 예배당을 지을 때는요, 마을에 이러면 가보십시오. 언덕 위에 지었습니다. 약간 높은 곳에. 그리고 계단으로 해가 올라가기 이렇게 했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로 올라간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예수님도 산기도를 하셨지만 그 산기도를 많이 했으면 옛날에 저도 산에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청년들 수련할 때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시키고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도원은 대개 이제 산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백두산 올라간다고 그게 하나님이 좀 더 가까이 보이고 여기 산다고 안 보이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자기들의 마음이 뭐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 것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서 1대1로 만나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당은 높은 곳에 있는 장소로, 그때 당시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제단을 쌓아놓고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 솔로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늘로 말하면 예배예요. 지금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쉽죠. 여러분 개인적인 차를 타고 넓은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그리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편안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주일마다 찾아와요. 주일 오후 예배도 있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도 있어요. 셀 모임도 있어요. 새벽 기도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시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피곤한데. 근데 왜 가능할까요? 사랑하면 가능해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는 한 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앉아 있는 걸 예배라고만 생각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집에서 나올 때부터 여러분들이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아이, 오늘 막 피곤한데, 가기 싫은데, 그래도 뭐 출석은 하고 와야지. 오늘 친구 딱 한 12시 온다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설교 딱 끝나고, 목사님 기도합시다 할 때 도망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셔서도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게 뭘까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쉬워요. 기다려줘요. 미리 와요. 어떻게 넣습니까?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여러분들이 그 약속 정하잖아요. 어디서? 옛날에는 다방에서 만납니다. 만나자고. 그럼 여러분 언제 나가죠? 조금 실수해가지고 못 앉아 있어요. 미리 기다린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앉아서 이 드리는 예배는 전부 다 겁대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그게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억지로 드리는 예배죠. 그냥 1시간 있다 가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안 나오신 분 많아요. 여러분 왜 안 나올까요? 여러분 전화해서 셀리도 물어보세요. 다 핑계 있어요. 일이 있고 뭐 있고. 여러분 그게 핑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쏘고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예배는요 때우는 거예요. 내 시간 있을 때 나가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러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배를 드렸다? 그건 우리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100년을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려보세요.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1,000번제, 14만 2,000번제 셀 수도 없는 번제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그 양 소의 올해 가격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는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귀찮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위대함은 1,000번제가 아니고 그의 기도도 아니고 그의 지혜도 아니고 그의 부귀 영화도 아니고 자기가 누렸던 왕도 아닙니다. 솔로몬의 위대한 것은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됐고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내가 이뻐서 그럴까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쓸만하니까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계산이 안 돼요.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종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7절부터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하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누구세요?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신 분이에요. 그 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신앙이 견고하게 되고 굳건하게 서서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걸 풀이하고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은 지식으로 다 알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을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어떠함을 깨닫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깨닫는다는 말을 원래 표현이 뭔 줄 아세요? 이 전체 표현이 누가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잴 수가 있겠느냐. 이게 쉬운 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누가 그 사랑을 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잴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이 은혜의 충만함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양육하는 것이 가정교육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6장 4절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홀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가르치려면 여러분 입으로만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죠. 그리고 그 사랑이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해야죠. 그게 여러분 가정교육이고 그게 가정의 복이에요. 그게 자녀의 미래고 자녀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3장 5절부터 내용 15절까지 쭉 읽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이런 솔로몬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요, 참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에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건 저는 항상 교회의 책임이에요.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앞에 것은 대충 하고 뒤에 것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 뒤에 것에 관심이 있어요. 5절 이후에. 그리고 앞에 나오는 것은 조건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요, 범죄 행위입니다, 사실. 뒤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진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거 바꿔버려요. 그래 하면 복 받는데. 그럼 여러분 사람들 생각이 뭘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충 해도 되는 거죠. 뭐가 관심이에요? 뒤에 나오는 거. 뒤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깨닫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마음을 어느 정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어디인지 알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야비하고 비열한 머리를 돌리는 거, 머리 굴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하겠습니까? 그럼 교회에 나오면 성도들에게 이걸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합작품이야. 하나님 없는 예배, 사랑 없는 예배, 말씀 없는 신앙생활, 그래도 복음 받겠대요. 그래서 일천번제로 하면 기도 응답 받는다고 엉터리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나온 거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너 구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거 다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럼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고 복받고 왕이 되어서 세상을 땅땅거리고 살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들 분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흐릿뜨리게 하는 건 전부 다 사단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얼렁뚱땅하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뒤에 5절부터 집에 가서 여러분 다 읽어도 답 나와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용이. 솔로몬이 구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구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저는 어린애 같습니다. 진짜 모질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다스리고 이끌어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맡겨준 이 백성들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여기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표현으로 여기서는 기록되고 있는데 분별하고 재판하고 이거는 통치 얘기한 통치. 이 백성들을 정말 백성들이 편안하게 지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왕으로서 이거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걸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백성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잘 듣고 내가 따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에요. 10절부터 보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들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아니 왜 너는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장수하는 것도 부하게 사는 것도 원수를 멸하시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구했으니 네 말대로 지혜도 주고 앞으로 너와 같은 왕이 없게 해주겠다. 그러면서요 13절이 또 나와요.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너무 감사해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신하들을 모아놓고 잔치했다. 파티를 벌린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관심은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에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부와 영광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꿈에 나타나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 여러분 잘 아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연애나 할 때 쓰는 용어로 생각을 해요, 사랑을. 뭐 그런 것도 여러분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새벽기도 때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1장에 보면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네파로 나눠가 맨날 싸웁니다. 싸우는데 에너지를 다 소모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답이 뭔 줄 아세요? 사랑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다 알죠? 근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요.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예요. 꽹과리 소리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아는 엄청난 말씀의 지식을 갖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의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요. 좋은 일 많이 해요. 선한 일 많이 해요. 자기 가진 걸 다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불쌍하게 내렸어요. 주님을 위해 헌신 다 한 거예요. 목숨 걸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그럼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사랑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견디는 거예요. 그럼 이때 당시는 고린도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순교하는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게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견뎌내고, 여기 견뎌낸다는 그냥 참는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그렇게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는 가정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에 우리 가정의 회복은 돈이 더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포기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실망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면 해결됩니다. 이덕주 교수님이 계세요. 오래전에 은퇴하신 분입니다. 신학대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책을 다시 썼어요. 근래에.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자잖아요. 근데 순교자로 우리는 이해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 자라는 거예요. 그쪽에다가 관점을 두고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의지보다 십자가의 사랑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성정이라는 우리 몸, 인간이다. 평범한 인간이었다. 주기철 목사님도 죽음을 두려워했고 이별을 슬퍼했다. 다만 그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그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절교의 길을 갈 때 차마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었다. 그때 당시 종회가요, 신사 참배 안 했다고 면직시켜버렸어요. 주기철 목사님을. 그래도 자기는 나를 사랑하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 노력했고 예수님이 그런 주기철 목사를 도와주셨다. 그 결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수 있었다. 그가 1938년 6개월간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산정현 교회를 담임하셨는데 와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는데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인간이 못할 일이다. 그러나 인간이 십자가를 지려고만 하면 십자가가 인간을 지고 간다. 그래서 갈보리 산상까지 갈 수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떠나시기 전까지 계속 강조한 설교가 뭐였냐 하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십자가의 길로 행하라는 사랑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여러분 여기에 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